주일 1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인사하실 때 아침이잖아요. 졸음도 깰 겸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3주째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어찌나 제 자신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침에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오늘은 조금 준비를 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는 각 사람들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가치관,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가치관,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가치관이죠. 그 가치관에 따라 사람들은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시나요? 이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은 저는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도 갖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고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그것은 어떤 사람이 내가 A라는 것을 추구하니까 A가 옳고 다른 것은 잘못됐다. 어떤 사람은 B를 추구하니 B를 추구하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잘못됐다라고 편협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무언가 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을 쫓는가가 중요하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걸 왜 쫓느냐예요. 우리 성도님들 왜 쫓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그것들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우리는 그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내 인생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아마도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미래와 내 불투명한 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들을 왜 추구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 인생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정하고 싶은 욕구. 저는 그것을 일상의 안정감이라고 지칭하고 싶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용어입니다. 일상에서의 안정감이죠. 일상에서의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때로는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는가? 왜 이 안정감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가 했을 때 아마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내 스스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안전해요. 그리고 불안정하고 불확실성합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히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불안정 그리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내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만 추구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 일상의 안정감을 취하는 것이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이 일상의 안정감을 가질 때부터 신앙과 믿음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누구에게서부터 찾나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것을 누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안정감을 가지면서부터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잠깐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과 에서의 만남, 극적인 만남과 화해를 보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에서의 문제가 자신의 삶을 가장 흔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자, 이제부터 오는 게 뭘까요? 일상의 안정감입니다. 야곱이 일상의 안정감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부터 그는 일상의 안정감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느 땅에 머무는가 봤더니 그 근처에 에서와의 만남 이후에 가장 가까웠던 땅이었던 세겜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 머물러서 그는 일상의 안정감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34장은요. 야곱의 집안에 큰 문제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 일상의 안정감을 취하고 있던 이 야곱의 집에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큰 사건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에겐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이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작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 땅에 있는 추장 아들을 비롯해서 그 땅에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키고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난리가 왜 났는가 했을 때 세겜 땅에 있는 이 세겜 족장 그룹을 둘러싸고서 이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디나를 혼인시킨다는 전제하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계약을 파기하고는 그들은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죠. 계약 파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야곱의 집안을 다 죽이려고 작당하고 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히 사면이 초과가 되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 땅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되죠. 근데 왜 굳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는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에게 지금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는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였어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홀몸으로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를 비고서 잤던 그 베델. 오직 야곱은 자신의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그 당시에 만났던 야곱, 그곳에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야곱이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뭐죠? 모든 집안에 있는 우상, 이방 신상들을 다 처리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상은 무엇인가 했을 때 31장에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가져온 드라빔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은요, 종교적인 이방 신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자권과 상속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르는가? 그의 일상의 안정감을 갖고 그의 문제 가운데 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왜 야곱은 그곳에 머무르는가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문제라고 보는 거죠. 라반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라반의 가정에 있는 재산은 드라빔을 소유하고 있는 야곱과 라헬의 것입니다. 그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렀던 것이 저는 야곱의 이러한 지혜라고 봅니다. 분명히 에서와의 만남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던 야곱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가 의지하고 있던 재물욕도 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보루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만났죠. 근데 그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찾아온 일상의 안정감 가운데 그는 다시 무엇을 의지하기 시작했냐면 그 재물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야곱은 그 드라빔, 종교적 이반 신상을 넘어서 라반의 집에 수많은 재물들을 소유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는 그 상속권까지도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3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다 묻어버립니다. 그가 묻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야곱과 그의 가정이 그 다른 것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최종적으로 의지하고 그가 가지려고 했던 재물욕이었던 상속권마저도 포기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홀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베델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결정하고 그의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의 상속권을 모두 다 포기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였죠. 그래서 그 고을들로 두려움에 떨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을 지키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행복 가운데 그 순간부터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이 두 번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베델로 왜 올라가야 되는가? 거기에는 창세기 28장에 있는 베델의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1절에서부터 22절인데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 성도님들 국어 좀 잘하시나요? 오늘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크게 두 부분을 나뉩니다. 앞에 11절에서부터 중반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20절에서부터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키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에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후손을 많이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잘 찾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과 자손을 허락해 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지금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마.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였어요. 거기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거죠.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가운데 핵심 포인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델의 사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고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세겜 땅에서 일상의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야곱은 하나님과의 베델에서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근데 누군 기억하는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베델로 왜 돌아와야 되는가 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성취를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죠. 말씀 보겠습니다. 35장입니다. 35장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까 제가 28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과 야곱의 서원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델로 왔죠.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분이엘이라고 지칭했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이후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는 거죠. 야복강가에서는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리고는 더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는 오늘 35장 본문 27절, 29절,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왜 베델로 돌아오게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은요, 두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돼요. 에서와의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그렇죠?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할 때요, 속였던 사람은 둘입니다. 에서가 아니었어요. 두 명입니다. 이삭도 있잖아요. 이삭이 곧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세겜 땅에 야곱은 머무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은 에서의 문제가 가장 인생의 큰 문제라고 봤지만 하나님은 에서와 이삭과의 문제가 문제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기 이전에
그의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를 이삭에게로 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누구와 누가 이삭을 장사 지내냐? 에서와 야곱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그것은 정통성을 잇게 됩니다. 만약에 이삭과 야곱이 만나서 화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언약이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셨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53장인가를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요. 우리는요, 우리 중심을 봅니다.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굉장히 넓어요. 모든 것을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일상의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것을 뒤흔드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뒤흔드실 수도 있고 그것을 또한 가만히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시는 것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내 환난 날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해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 내 하나님을 향한 서원,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참된 의미입니다. 제 삶이 좀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저희 집에서 너무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시여서 절대 본인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꼽으셨는데 그 두 가지가 신학과 음악이었습니다. 전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서 불효자이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한 가지 딜을 했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가 사단장까지 지내셨던 투스타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 군인에 대한 장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두 가지를 약속드렸어요. 하나는 나는 신학을 전공하지만 나는 목회는 안 하겠다. 두 번째는 나는 군대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장교로 가겠다. 신학교를 갔습니다. 갔더니 저희 학교는 장교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두 가지를 꼭 이루게 해달라고. 근데 두 가지 중에 목회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니까 시키시면 하겠지만 군대 장교는 꼭 가야겠다고. 근데 학교를 갔는데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대학교 때부터 제가 직접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4학년쯤 됐을 때 학비를 벌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한 주를 앞두고 제가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 교학처에서 난리가 났어요.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더 기다려줄 테니까 등록하라고. 아무리 구해도 돈이 없어서
그냥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원망을 좀 했죠. 하나님, 이 길을 걷게 하신 건 또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길을 걷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돈이라도 좀 주셔가지고 공부라도 좀 빨리 끝내게 해주시든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왜 아무 길을 열어주지 않냐고요. 원망불평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6개월 지나고는 이제 다시 복학을 했죠. 복학을 하고는 2학기 9월 정도 됐는데 제가 휴학하기 전에 같이 공부했던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학교 병사과에 알바로 일을 하고 계실 때였는데 9월 정도에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막 부르시는 거예요. 준영아 잠깐 와봐 해서 갔죠.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군대 갔다 왔니? 그래서 아니요 안 갔습니다. 이제 갈 겁니다. 군대 어떻게 갈 거니? 그래서 뭐 군악대든 뭐 어디든 지원해서 갈 겁니다. 했더니 너 장교로 안 가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선배님, 우리 학교 군대 장교를 어떻게 가요? 제가 다 알아봤는데 못 가던데요. 했더니 그 형님이 하시는 얘기가 작년까지는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몸무게가 47kg 나갔습니다. 45kg가 되면요 면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를 악물고 살을 빼가지고 면제를 받아보려고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제 머릿속에 기억난 게 뭐냐면 신학교 가기 전에 고3 때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중간에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면서 휴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도 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가 했을 때는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답받았다고 했던 그 군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저에게 돈을 안 주셨을까요? 근데 그때만 돈을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는가? 생각해보니 그것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그 군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잠시 침묵하고 계셨던 거였죠. 저희 학교는 학군단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립대로 갔습니다. 서울시립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지원서를 냈더니 이렇게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시더라고요. 후배가.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가시죠 이랬어요. 저한테. 이렇게 짜증을 엄청 냈습니다. 받아달라고. 시립대에서 13명 지원했고 타 학교에서 저 혼자 지원했거든요. 저희 학교는 알아주지 않는 학교예요. 신학교라. 그래서 학교 출신 보면서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편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립대에서 2명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고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저는 제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님께 잠깐 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우리 말씀 붙들고